새벽빛 묵상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인생 뭐 있어? 이 말은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별것 없는 인생, 허무주의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많이 회자되듯이 인생 뭐 있나,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사람 보면서 사는 거, 그게 인생이지. 이렇게 인생의 무게에 눌리지 말고 즐겨라. 또 그렇게 아등바등 살거나 눈치 보면서 살지 말고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한번 너를 위해서 살아라 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허무주의보단 좀 낫습니다. 거대한 꿈을 쫓기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현재에 집중하게 하니까요. 그래서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나름대로의 철학과 종교, 사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대한, 인생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는지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인생에 대해, 또 죽음에 대해,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는 수확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지는 몫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지셨고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여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하루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하루 전체에 영향을 미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듣고 또 말씀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단지 죽은 뒤에도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의 미래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누구도 아담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몸은 쇠하고 관계는 깨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결국 우리도 죽습니다. 이번 주 여전도의 모임에서 한 분께서 인류애로 남편과 같이 산다라고 말씀하셔서 빵 터졌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린 예수님 안에서 신인류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여전히 죽음이 위세를 부립니다. 부활은 마치 몽상과도 같고 우리는 여전히 장례를 치르고 병원에 가고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태풍과 지진과 전쟁으로 도처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미 첫 열매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죽음에서 나오셨습니다. 마치 신약이 개발되었는데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은 것처럼 부활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이별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웁니다. 하지만 첫 열매를 기억하기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서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나중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다칠까봐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발 아래 두고 계십니다. 이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몰아내실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거나 달래야 할 현실로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갈라놓고 가족을 찢어놓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지금도 끈질기게 이 땅에서 버티고 있지만 최후의 승리자는 아닙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서 활동하고 있지만 곧 죽을 운명입니다. 이미 죽음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부활이 없다면 너희 가운데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고 우리는 무엇하려 또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겠냐라고 묻습니다. 이 구절을 죽은 이를 대신해 세례를 받았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또 초대교회 역사에도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 가운데 그런 관습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요. 혹은 먼저 죽은 믿음의 가족과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남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 관습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의 모순을 드러내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면서 너희는 왜 죽은 자와 관련해서 세례를 받느냐 하고 묻는 것이죠. 그들은 입으로는 부활을 부정하면서도 삶으로는 다시 만남을 기대하고 죽음 너머의 생명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장례식에서는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죽음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거나 인생 뭐 있어 하면서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의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극장에서 폭도로 변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저 아무 소망도 없이 내일 맹수들과 싸우다 죽을 운명이기에 마지막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검투사와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살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하는 식인 거지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신앙이고 종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죽음은 소용없으니 이 세상에서 뽑을 거 다 뽑아 먹고 죽어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이런 세상의 사고방식, 당대의 시대 정신을 따라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 시인 메난드로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라고 말하죠.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줘야 될 텐데 오히려 이교적 사고방식에 물들어 버린 겁니다. 우리는 계속 듣는 얘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을 닮고 욕하면서도 닮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사람들과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태도로 살지 않고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권면하듯이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죄와 욕망에 대해서는 죽은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잠에 취해 있을 수 없죠. 잠에서 깨어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영원한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요, 매일 아침이 부활의 아침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 뭐 있어? 우리 인생에는 죄와 욕망과 유혹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미와 선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영생도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먹고 싶지만 먹지 않고 하고 싶은 것도 참을 수 있고 가고 싶지만 가지 않고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과도 때로는 떨어져 지냅니다. 또 때로는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가고 싶은 데도 다 가고 보고 싶은 사람들도 보며 삽니다. 그러나 또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합니다. 인생 뭐 있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인생을 의미로 가득하게 하시고 영생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 뭐 있어? 내 인생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피값이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고 날마다 깨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